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의 목적 여러 가지로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본 교육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 많이 나오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고린도전 1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면 저 세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본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자녀교육의 관점에서 본 목적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지침들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죠. 잠언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명기 말씀으로까지 이어가면 일단 뒤에 좀 더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뭐냐? 열매 맺는 거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우리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번 감사가 됐던 것이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성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칭찬을 하셨어요. 시간도 어기지도 않고 잘 오고 또 근무할 때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는 알고 있으셨고
그분의 이제 구도자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혹시 너희 교회 청년 중에서 또 알바 할 애들 없니? 하면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3명까지 타임으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 일자리까지 이렇게 알바 자리까지 구해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사람들로부터 그의 행실을 보고 그래도 너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일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할 거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것이 성경에서 본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녀 교육 양육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의견을 주셨던 것이 자녀 양육의 문제점이 뭐고 성경적 자녀 양육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도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짚었는데, 하나는 공부고, 두 번째는 동상이몽, 세 번째는 애착과 통제, 네 번째는 교육 환경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키워드를. 첫 번째가 이제 공부입니다. 학생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히 이제 학령기 아이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큰 고민 순위는 공부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공부.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 교회 표어도 저 말씀이에요, 올해. 쌍둥이에요. 자, 근데 부모님들은 이것을 약간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세상에서 너희를 향한 엄마 아빠의 뜻이니라. 엄마 아빠 전서 1장 1절. 입에 달고 다니는 거죠. 공부 좀 해라. 이런 말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 자주 듣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필리핀 가서 자녀 양육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필리핀에 이렇게 가족 여행으로 온 한 가정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더도 말도 안 하고 착 엄마를 착 쳐다보고 엄마는 외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참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이건 당연히 아이들한테 할 얘기인데 이 부모와 아이들의 그 생각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60%입니다. 공부해라. 제일 듣기 싫은 초등학생들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요. 공부 잘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 공부 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거든. 내가 공부 좀 하라고 할 때 공부 좀 더 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라도 공부 좀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솔직한 심정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렇게 그냥 빠듯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상당수의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투영이 되죠. 어떻게? 공부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물론 이게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조금 약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방이 전부 예외인 것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수록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많을수록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의 고민 5, 5위 용돈, 4위 건강, 3위 외모, 2위 직업, 1위가 공부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스스로 해결한다. 부모님에게 물어본다. 1등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본다. 친구에게 물어보면 무슨 답이 나올까요? 딱 지 같은 답을 얘기를 해주죠. 딱 듣기 좋은 답. 이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공부에 미쳐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이거 진짜 파는 책입니다.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왜 공부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부모는 얘기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2학년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 후배들도 생겼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3학년 이제 1년만 있으면 고학년이야. 빨리 공부해. 4학년 이제 고학년이니까 더 빡세게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5학년 이제 1년만 있으면 6학년이다. 빨리 공부해라. 6학년 이제 1년만 있으면 중학교 가네.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중학생 됐습니다. 1학년 이제 중학생이니까 초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해라. 2학년 이제 1년만 있으면 중3이네.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라. 중3 정신이 있니 없니? 1년만 있으면 고등학교 가는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말 안 해도 알지? 고등학교는 내신이 중요하단다. 고등학교 2학년 1년이면 고3이다. 정신이 있으면 빨리 공부해라. 고등학교 3학년 고3은 공부하라고 있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계속해서 부모들이 하고 있는 표현이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아이들과 무엇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학교는 한술 더 떠서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연휴 때 잡아놓습니다. 그렇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5월 2일 날이 중간고사 본다는 학교들. 참 잔인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우리는 공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두 번째, 동상이몽 가겠습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뜻이 뭡니까? 같은 침상에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죠. 누구와 누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 대화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맞고 다니니? 한 대 때려주고 오지. 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무시당하지 않아. 엄마가 하십니다. 너는 손에 물 묻히고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요. 하면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부작용들입니다. 초등학생 25%가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는 자폐나 공황장애, 강박증, ADHD가 나타납니다. 제가 2009년도의 통계에서는 한 반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한 명이나 많으면 2명. ADHD 아이들, 집중 못하는 아이들이 요즘은 많아졌습니다. 저희 19명 중에 7명이라고 했지만 한부모 가정이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부모가 다 존재하면서도 역시 ADHD를 보이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정말 난리입니다. 1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선생님들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1학년들 다 안 맡으려고 하는, 심지어 1학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쟤네들은 우주인이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도대체 지구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두 번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대화 시간은 평균 17분입니다. 근데 그 대화의 대부분은 뭡니까? 공부해라,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대화입니까? 저건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부모의 소득이 높아야 만나는 빈도가 높다라는 거죠.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녀들은 찾아오지도 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다라는 거죠. 워런 버핏 아십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 워런 버핏이죠. 한 번은 워런 버핏의 딸이 아빠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지 부모에게 빌리는 거 아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저 딸이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와, 진짜 짠돌이 우리 아빠. 막 너무하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에서 아버지가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자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부자라고 해서 그걸 아이에게 주는 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 더 합니다. 딸이 유능하다면 내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고 딸이 무능하다면 아무리 많이 돈을 줘도 아이는 관리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좋겠죠. 이유도 없이. 노인이 되어서도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60대의 73%가 70대에서도 65%가 노인이 되어서도 자녀를 돌보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14%, 7%에 불과하고 홍콩도 14%, 1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여선생님들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저희 학년도 2학년인데 5명인데 저만 남자입니다. 대부분 학년마다 남자 1명이 알박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남선생님들 외롭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싫어도 듣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네 분이서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를 갔대요.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들의 최고의 입지 조건 아파트는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학교 가까운데요? 아닙니다. 친정 어머니, 아버지 가까운 곳 아닙니다. 윗집입니다. 머리 많이 쓰셨더라고요. 왜 윗집이냐 물어봤어요. 첫째, 뛰어도 괜찮답니다. 밑에 친정 부모님이 다 받아주니까. 둘째, 아이를 맡기고 내려갈 때 맡기고 올라오면서 찾아온답니다. 근데 그게 윗집이면 좀 번거롭대요. 올라가서 출근 때 몇 개면 시간 더 걸리고 퇴근할 때는 또 더 올라갔다 또 내려와야 돼. 이게 힘든데 밑집이 딱이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놓는다고 하죠. 윗집 나가면 바로 연락해.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맡기고 올라오면서 찾아가고 마음껏 뛰어도 민원 나오지 않고. 이게 제일 좋은 입지 조건. 왜요? 그 부모님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를 맡아야 되는 환경, 이것뿐입니까? 자녀가 결혼하면 김장을 해와요, 해줘요? 왜 그러세요? 왜? 이제 해오라고 해야죠. 여태까지 네가 내 김치 먹었으니까 나도 네 김치 먹어보자 해야 되는데 계속 해주십니다. 한없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하지 않고 의뢰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빠들은 기러기 아빠를 자처합니다. 기러기 아빠가 뭡니까? 기러기는 무슨 새입니까? 철새입니다. 예,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계속 이사 다닐 수 있는 아빠죠. 아빠의 출근 거리는 멀어져도 관계없이 자녀 따라서 이사를 다니는 현실. 자, 아빠 중에 펭귄 아빠가 있답니다. 펭귄 아빠는 뭘까요? 펭귄의 특징은 날지 못합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놓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한번 가보지 못하고, 왜요? 한번 가려면 비행기 싹부터 시작해서 돈 계산 되니까 자녀를 미국이나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 보내놓고 그냥 한국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살아야 되는 아빠의 모습. 반면 독수리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예? 독수리 아빠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는 아빠. 펭귄 아빠는 상당히 좀 질이 다른 아빠. 참새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 유학은 무슨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요, 우리나라에 살아 하면서 유학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갈 아이들 꿈도 못 꾸게 하고 하는 참새 아빠. 기러기 아빠는 때마다 한 번 정도 잠깐 보고 오는 아빠. 또 엄마들은 자녀들 과외를 위해서 파출부를 하고 노래방 도우미까지 했다라는 예전에 그 뉴스 기사에도 나왔죠. 이러면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누구 하나는 행복해야죠. 누가요? 엄마 아빠는요? 자,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의 삶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살아주느라 늙어서도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엉뚱한 원망의 소리까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녀도 그러면 행복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문제,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듭니다. 결과는 둘 다 행복하지 않고 둘 다 힘들다라는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불만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불만이고요. 자녀가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헌신하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죠.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울의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를 혹시 원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름이 긴 어려운 아파트, 외국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왜 그런지 혹시 아시죠? 그럼요. 못 찾아오라고. 그리고 반드시 앞에 들어갈 때는 출입문에 번호 찍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힘들면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세요. 왜? 출근한 지 괜히 들어갔다가 청소 안 된 모습 보여주면 서로 민망하니까. 이런 어떤 현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어렸을 때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별걸 다 하려고 그래. 그렇게 했다가 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한다고 책망하는 이런 모습. 자,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동일한 모습이라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자녀 양육의 문제점은 과연 뭘까? 6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아까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자문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그런데 현대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성공입니다. 자아 실현하고 돈이 최고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어야 되고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다 너 잘 두라는 소리야.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면 될까요?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목적은 내 자녀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말까지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쁨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라는 거죠. 기쁨조로 대우하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볼까요? 새우깡을 한 봉지를 사줬어요. 또 특정 상품 말하면 안 되나요? 자,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요. 과자 한 봉지를 사줬으면 누가 사줬어요? 부모가. 근데 아이들은 한 주먹 쥐어요. 그래서 부모 줘요. 뭐 하면서, 뭐 하듯이 하죠? 크게 은혜 베풀듯이. 네. 그리고 아빠 하나만 더 줘 그러면은 고개 막 돌려버리고 뭐 이런 모습. 근데 한 주먹씩 주어서 줄 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빠도 한 주먹 쥐어주는 거 하고 아기가 한 주먹 쥐어주는 거 서로 한 주먹씩 나눠주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손해보는 거죠? 네, 부모가 손해보는 거죠. 그냥 양쪽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나한테 받아 드시려고 나 이거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목적 자체가 내가 목적이 되다 보면 이게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의 양육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최상의 교육자다. 최고의 교육 책임자다. 부모가 제1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 말씀 찾지 않아도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쉐마하면서 나타났던 말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그 책임을 맡고 있냐면 학교가 맡고 있습니다. 학원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교육은 누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맡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너에게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쳐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사들한테 맡기게 되면 제1 책임, 제1 권한이 교사들한테로 넘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둬서 스승을 갈아치우는 교육이 되어버렸거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고학년 되면 이것도 뭐 슬프지만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현실이니까 5학년인가 6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도 결국 우리 때문에 돈 벌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뭐 당연하겠죠. 그 얘기가. 뭐 한 고등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을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들은 앉아있고 선생님 서 있으니까 옆에서 야 선생님 앉으시게 좀 일어나드려. 왜 선생님 우리가 돈 낸 걸로 타고 가는데 상상하지 못할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자기가 두니까 결국 이들이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되어지는 현실까지 가는 슬픈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그 자리를 안 했으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위탁해버렸어요. 일반 세상 교육은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맡기고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기고 다시 부모님의 그 권한을 찾아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해결되냐라는 거죠. 이것은 해결 안 된다라는 것이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냐? 코로나 때. 2020년도에 혹시 개학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학교 개학을 2020년도에 5월 27일 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계속해서 늦춰졌어요. 그래서 자녀 있는 집에는 교육청에서 키트가 갔습니다. 애들 급식비와 관련되어서 급식 키트가 갔어요. 저희 집 앞에는 많이 쌓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에 저희 집에는 어린이집 1명,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있었어요.
5명이나 했다 보니까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코로나 현실 가운데 어린이집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교사인 저는 일단 출근을 했고 저희 아내는 엄청 힘들었죠. 그 5명 아이들을 계속 점심, 저녁 삼시세끼리 다 채워줘야 되니까. 아이들은 나갈 엄두조차를 내지 못했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드디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잘 됐을까요?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이 개학했다라는 소식은 부모에는 무슨 소리죠? 나는 방학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개학은 곧 부모의 방학이고 아이들의 방학은 부모에게는 개학인데 기대했던 방학 기간이 안 오는 거죠. 애들이 계속 집에 있어요. 그러면 가정 집회도 많이 하고 가족 찬양도 많이 하고 영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지도 잘 못하니까 의식도 못하니까 식탁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되고 그랬을까요?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런 경험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를 했던 저희 가정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부모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리는 너에게 있다. 네가 진리고 절대적인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네 판단이 중요하고 네가 처한 사회적 상황이 중요하고 너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진로 지도를 학교에서 합니다. 진로 지도 어떻게 해둘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진로 지도합니까? 안 하세요? 교회에서 진로 지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해봐. 하나님 너한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해봐. 학교에서 앞으로 진로 지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뭘 얘기합니까?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전부 다 그 아이한테 다 맞춰줍니다. 이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진로교육 시간에 봤어요. 네의 흥미가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걸 계속해서 아이들이 듣다가 갑자기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너 기도해봐. 초기화 시켜가지고 너 기도해봐.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듣다 보니까 일단은 시간적인 게임에서 게임 자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아이들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삶에도 그러한가 하는 거,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질문 앞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맞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정말 자녀들도 혹시 정말 그렇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정말 아이들도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한 번만 더. 우리 양심적으로 아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였네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네요. 이 양심적으로 말하는 걸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죠.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죽이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오실 거고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가르침 받잖아요. 전해지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복음이 너 천국 가야 되고 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가르침 자체가 계속해서 너를 위한 찬송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찬송이 아닌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축복해 주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정말 다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를 위한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심지어 그냥 집회 시간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이제 그것이 주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도 부모 세대는 신앙 양심적으로 그래 하나님을 위한 내가 맞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자녀들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에서도 가르쳤고요. 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번째, 훈육과 징계의 부재입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의 핵심으로 훈육하라고, 징계하라고, 초달해야 된다고,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현대 교육에서는 징계는 부정적입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가정도 학교도 징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손에 있는 그 교과서에 나와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톱 깎는 걸 깎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손톱 검사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예쁜 캐릭터가 들여진 뿅망치 같은 거 있어요. 커다란 뿅망치 말고 아주 귀여운 손에 요만큼 들고 통통 때리면 통통 소리 나는 뿅망치 같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통 쏘면 이건 다시 깎아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갔더니 안 깎은 것도 아니고 깎았다고 하기는 좀 뭐해. 그래서 다시 깎아와 통통 쳤어요. 자, 그 아이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왜 때리세요? 2학년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표정이 선생님 왜 때리세요? 선생님 너무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때린 거니? 때렸잖아요. 이게 현실 상황의 모습입니다. 뭐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징계는 부정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폰 들고 찍죠. 녹음하고. 전에 있던 학교는 부모가 자녀를 혼냈습니다. 5학년 아이, 여자아이였는데 아이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들 신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신고하면 반드시 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경찰이 느닷없는 출동에 부모님은 당황했고 신고가 접수되어서 저희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신고했습니다. 아이 혹시 아동폭력, 아동학대 하셨나요?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무혐의로 끝났지만 얼마나 난감. 앞으로 이 자녀 어떻게 볼 거예요? 무슨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놨냐라는 거죠. 선생님들도 아이들 모습 보면서 종아리에 이렇게 매맞은 자국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죄가 걸려요. 근데 아이들 이렇게 별로 진짜 요즘 진짜 거의 안 때립니다. 때리는 것은 거의 미개인 취급을 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죠. 자녀를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하라고 했지만 이미 징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 자녀의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만 세상에서는 높은 성적, 좋은 대학, 안정적 직업. 왜요? 나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가 출세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보고. 근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단어부터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와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23평이 잘 살아요? 41평이 잘 살아요? 네? 41평이 잘 살죠. 저희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23평 7 식구가 23평에서 대학생짜리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집이 아이들 눈에는 좁게 보였겠어요. 그런 아이가 그 옆 단지가 31평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 갔다 오더만 낼름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 친구는 우리 집보다 잘 살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살아 그랬어요. 잘 살아? 어떻게 잘 살아? 거기는 방이 커. 거실도 커. 크면 잘 사는 거야? 근데 애들 대답을 갑자기 멈칫해요. 그건 집이 커 그렇게 말하면 돼. 아빠, 우리 친구는 우리보다 집이 커.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근데 우리 친구는 더 잘 살아. 내가 그건 솔직히 인정 못하겠다. 첫째,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달려져 있어요? 큰 집에 살면 잘 산대요. 부모의 수입이 많으면 잘 산대요. 아니, 좋은 직장이래요. 여러분, 삼성이 좋은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죠. 그 직원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받은 만큼 살아요. 왜 많이 줄까요? 자선사업에서 줄까요, 기업이? 천만에요. 기업은 철저히 이윤 추구입니다. 준 만큼 빼먹어요. 그래서 큰 회사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자매들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내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래 해요? 그래도 그곳에 가라고 요구하잖아요. 왜? 그래야 네가 경제적으로 적금도 들고 결혼도 하고 그래도 월세 아니라 전세 살고 전세보다 더 좋은 집 사고 이게 우리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 만나보라면 뭐부터 물어본다고요? 직장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나?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대학을 안 갔어요. 제가 봐도 못 간 게 아니고 진짜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제가 하는 얘기예요. 좀 슬픈 이야기를 해요. 결국 자기가 지내다 보니까 대학교 안 가니까 결혼하기 힘들더라. 대학 안 가니까 죄송합니다. 선자리도 고등학교 나온 자매만 들어오더라.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다. 그게 팩트다. 교회에서 믿음 얘기하시지만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다.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 네가 너무 한쪽으로만 본 거야. 말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 동의하지 않지만 전부 부정할 수도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직장 좋아야 흔히 말하는 결혼 잘할 수 있더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혼시킬 때는 이것저것 안 보더라. 대학 어디 나왔냐? 직장 뭐냐? 이게 결정적 한 방이더라. 교회에서 섬겨도 가정 형편 어려워서 대학 못 가고 직장 생활 한 것도 결혼 앞에서는 힘 못 쓰더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하고 결혼에 대해서 대화 나눌 때,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결혼에 대해서 가치관을 형성할 때 정말 내 결혼적 가치관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입니까? 잠깐 결혼 세미나 잠시 할게요. 시간 애매하게 남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물 아닌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는 내가 크고 싶은 만큼 큰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쁨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 4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책망했던 대로 왜 받은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랑질이야. 왜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냐? 왜 받은 것 가지고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시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받은 것은 감사하고 받은 것은 나누고 내가 좀 더 있으면 나누는 자리지 내가 좀 더 있으니까 나보다 좀 더 있는 사람과 함께 홈 플러스 안 된다고. 이게 성경적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내 수준이랑 비슷해야 되고 내가 대학 나왔으면 같이 대학 나와야 되고 내가 공무원이면 적어도 공무원급 정도는 돼야 되고 사회적 레벨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자꾸 요구하다 보니 강단에서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얘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하시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뭐가요?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 자체가.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쭉 성장해 가면 그 영향력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까? 미디어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디어에서는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온갖 방해거리를 제시하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저 안에 음악, 드라마, 스포츠, 영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 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디서 생겨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동의하면 가능하다라는 요즘은 순결은 정말 조선시대 얘기냐 하면서 아주 그냥 우스운 상황이 되어지는 너 아직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 아직도 너 모태솔로야? 이런 말 자체가 아주 비아냥거리가 되어지는 이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만 하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 힘드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눈이 하나 있는 집단 가운데 눈 두 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성경이 그래도 맞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옆에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선택한 거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참 때로는 처절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길이 맞다라고 힘들지만 맞다라고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비유했을 때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고 이 좁은 길이 맞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의 모습에 우리는 응원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 길로 빠져들기는 그만큼 더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상이몽,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한 이 현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게 되죠.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